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갈망합니다. 일상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한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그런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거나 또는 내 오랜 아픔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순간을 기대하죠. 복음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래, 일어나서 결단해야지. 이럴 때 내 안에 들어왔던 감격이나 또는 성경에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극적인 기대들을 하죠. 이처럼 극적인 체험과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불길같이 보이는 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 앞에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저마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다 일어나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자 그날 회심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코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신도들은 고작 120명이었는데 그것을 둘러싼 이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상한 일이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이 장면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아마 성령 체험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삼기도 하는 그런 교파도 있죠. 물론 방언을 하는 것은 종교적 체험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생기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흥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전하고 있는 성령의 참뜻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터키,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온 유다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거기 간 게 아니라 그 위의 선대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언어가 더 익숙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방의 언어가 더 익숙하겠습니까? 자기 지방의 언어가 훨씬 더 익숙했죠. 그 익숙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네 말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말을 배운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네 지방 말로 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령 체험은 나 혼자밖에 모를 어떤 그런 천상의 언어를 중얼거리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간들이 마침내 진정으로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나와 다른 일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분열의 장벽 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신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 일어나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로 모든 시선이 머물렀던 이런 시선들이 이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제 당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십시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직책은 여러 가지고 그 직책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 기적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나한테는 안 주셨나?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고민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주체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또는 성령을 받은 가정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성령님을 알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성령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운영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져서 늘 자기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 영, 그 영을 통해서 이제는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에 성령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시선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의 시선에 어렵고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선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은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며 소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치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저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서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 모두가 다 교회가 됩니다. 왜?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요 입구에 오시면서 뭐요? 왜 빨간 거를 줘?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하셨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왜 맨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인도에서 오신 분. 그 가까이서 오신 분은 요 가까이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났던 환경,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띠를 다 같이 맸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같습니다.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마음 아파하고, 그들과 손잡고 같이 위로를 나누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로 들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사람이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알맞게 들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 그러면 우리는 막 뜨겁고 막 세고 시끄럽고 막 하는 일들을 막 상상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차분한 영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차분하고 더욱더 냉철하게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눈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죠? 땅끝으로 보내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죠?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발 뒤꿈치.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쉬워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든 그런 공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걸로 예수님께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숨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숨을 내쉬고 이 헬러 원문을 보면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숨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숨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는 몰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위원회를 할 때 교회위원회의 중심에는 사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사 한가운데는 사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고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부르는 것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한복판에는 바로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남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화상 내가 밥을 안 주면 못 살지.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차려줘야지 살지. 그러면 아유, 오늘도 저기 장소리가 많은 부인을 피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이러던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걸로는 안 녹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한복판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땅 끝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그분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럼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거친 논리들을 거부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렇게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딛는 발걸음마다 일터마다 우리가 교회임을 그 신비를 함께 느끼는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이다.